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아멘. 우리에게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나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늘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입니다. 경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에는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아마 법정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효과가 있는 증거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영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실 또는 진실,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감각 기능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에서 그 어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조형물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시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자꾸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보이는 사인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쉽게 믿고 의지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참 불안하고 힘드니까 조금 더 쉬운 방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보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사람을 믿는 믿음, 신뢰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안 보이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했던 것이죠. 하나님 원래부터 안 보였던 것이고 그나마 눈에 보였던 모세를 믿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모세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불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리더십의 심각한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 교회 초기부터, 교회가 세워지던 무렵부터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영적 스승과도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풀려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을 볼 수 없겠구나,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불안감 속에 그들은 휩싸여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캐치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없어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고 살았는지, 그것이 없어져 보면 우리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 느끼는 불안함만큼이나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며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와 수많은 그 구비구비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고 사랑이 싹트고 우정이 싹트고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당연히 그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큰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느 때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손길이, 사도 바울의 케어가 간절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봐, 너희들 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은근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점점 더 나 의존적으로, 사도 바울 의존적으로 사람들을 내 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기회를 사도 바울이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40일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하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그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헌금을 해서 아니면 재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보석금을 내고 사도 바울을 풀려나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몸값을 지금 성도들로부터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고 없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풀려나서 여러분 곁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간절히 이루어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석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가 우리 눈에 보이든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가 굉장한 그런 잘 짜여져 있는 정례 예배로 모여 있든지, 때로는 무별 예배로 흩어져 있든지, 시선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할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표현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그럼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점점 이루어서 불완전한 것을 받아서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추가해야, 내가 좀 더 거기다가 인간적인 노력을 더 보태야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오해를 사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격이 되셔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그 선택에 감격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주신 구원에 걸맞는 사람답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소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물주가 되는 소원이십니까? 내 아이가 그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소원입니까? 이 소원은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란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다른 소원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중에서 정말 많이 원망하고 시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애굽에서 먹던 건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심지어 모세 혼자 다 먹는다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원망하고 시비 걸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했던
이스라엘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망한 것이죠. 그들의 원망과 시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원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껏 기도한다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좀 먹게 해주십시오. 부추, 오이, 참외, 마늘 이런 것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없어서 애굽에서 누렸던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누렸던 그 스핑크스의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그런 장엄함, 부귀영화, 그런 크고 화려함 그것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어 나오는 15절 16절에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만났던 한 사람이 그리고 바울을 만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밤하늘과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빛처럼 빛나게 되는 그 무별처럼 흩어져 빛나게 되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내가 아시아, 유럽의 몇 개국을 다니면서 선교했다. 내가 지금 세운 개척한 교회가 몇 개다. 내가 가말리엘 제자였는데 내가 왕년에 한 칼 했는데 내가 그만한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만난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흠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자랑거리 삼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건 수량화할 수도 없고 수치화할 수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그저 버젓이 자랑거리처럼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러한 자랑거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그냥 독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곁들여져야 한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메인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추가적으로 부어서 드리는 것이죠. 굳이 음식으로 비유하면 메인 디쉬는 아닌 것입니다. 메인 디쉬에 뭔가 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삶의 그 제물 위에 제사 위에 내 사역이 내가 포도주처럼 전제로 부어지기를 곁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이 메인이고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선교가 메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그가 이야기하는 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메인이고 내가 그저 포도주처럼 그 위에 부어져서 곁들여질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그 일에 내가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덜 소중해져서 그저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조금 더 곁들여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예배, 내 믿음, 내 계획, 어떤 내 고집은 그 다음으로 그 뒤로 젖혀둘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덜 중요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시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비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설렘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부러워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구원의 여정을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빚어가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넘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몸부림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